우리가 5월달은 보통 가정의 달로 드리고요. 이 가정의 달 중에 오늘 마지막 날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3세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좀 앞자리에 모셔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복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도 참 좋겠지만 진짜 좋은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왜 좋은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자신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웬만한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를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잔잔하라 할 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만만치 않죠. 여기 다 앉아서 예배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에는 또 다른 근심을 갖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지? 이번 한 주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들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들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사위 때문에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마음의 풍랑을 경험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그런 풍랑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풍랑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귀중한 믿음, 이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풍랑들을 잠재우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두려움을 넘는 참된 평안은 풍랑의 원인을 발견할 때에 가능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풍랑의 원인을 발견하면 일이 쉬워진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을 앉혀놓고 이제 의사 선생님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픈데요. 그래요? 그럼 한번 정밀 진단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밀 진단을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다. 당신이 왜 아픈지 모르겠다. 원인이 없다. 근데 나는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혹시 이거 큰 병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당신의 질병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기입니다. 약 몇 째 지어드릴 테니까 그거 먹으면 낫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인을 아는 것과 원인을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원인을 알면 치유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이유를 알면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원인을 몰라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사실 답은 쉽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은 자연적인 이유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영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경 본문의 5장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뒷부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저 건너편 바다로 가자. 제가 이 갈릴리에 가보니까요, 호수가 진짜 넓은데 저쪽 건너편이 보여요. 제 멀기는 해도 저 건너편이 다 보여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그라사 지방인데 거기는요, 돼지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 로마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돼지를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는 데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지역이겠죠. 귀신도 많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풍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인격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꾸짖는다고 말하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분들에게 꾸짖으면 그건 인격과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뭘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바람과 바다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통해 풍랑을 일으켜 제자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귀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풍랑을 일으키고 악한 영이 풍랑을 일으키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어 잠잠케 해버리심으로 모든 문제가 잠재워졌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나거든 주님에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악한 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원수 마귀가 풍랑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를, 원인을 알면 치유가 쉽다는 뜻이 뭔가 하면 원인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치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풍랑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또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풍랑이라고요. 이 특별한 풍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와 목적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풍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요, 자연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풍랑이 아닙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에서요, 밤 되면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따뜻한 공기가 부딪힐 때 자주 풍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풍랑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에는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큰 풍랑이다. 이유와 목적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죽여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오지 못하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일으킨 큰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죽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풍랑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제자들을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세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앉아있는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면 풍랑이라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마귀를 쫓아내심으로 모든 풍랑을 잠재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너의 집안을 풍비박산내야 되겠다, 너희 가정을 이혼시켜야 되겠다, 너희 가정을 내가 박살내야 되겠다, 풍랑을 막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되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요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긴다. 지혜로운 인생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지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5장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 4절과 5절. 세상의 원수 마귀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고개들은 날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몸을 해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이 뭐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알코올 중독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가정폭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음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온 가정을 무너뜨리는 약한 역사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자기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찍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폐악을 부리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요. 여러분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이 이것입니다. 복잡하고 속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으로 나가는 데는 원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요, 악한 영이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요, 이것들이 청산되고 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일어나는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넘는 참된 평안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셔야 가능합니다. 자, 쉽게 합시다. 내 배에 예수님이 타셔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배와 같죠.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끄떡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7절, 38절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4장 37절, 38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지금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이게 평안한 상황입니까? 미칠 상황입니까? 미치고 팔짝 될 상황이죠. 지금 배가 들어와서,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겨서 이제 뒤집어지면 죽는데 말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누구는 풍랑을 만날 때 평안하고 누구는 평안할 때 죽을 것 같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 지금은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은 평안하고 한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평안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세상에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데 왜 우울할까요? 왜 죽고 싶을까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은 왜 이래 허무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평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오늘 초청받은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풍랑 속에 주무신 것처럼 나도 잠들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잠 못 드는 밤이 있으시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는 밤이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풍랑을 일으켜 내 마음을 흔들 때 고민이 돼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주님,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민한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잠 못 들면 나만 손해니 주님 잠을 주시옵소서.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적용되더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진짜 진주에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죠. 제법 똑똑하게 생긴 사람인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정신 박약이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저 앞에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좀 미약한 사람들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지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나이 들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그런 소리 하실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들어 누웠을 때도 그런 소리 할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중병에 들어서 불치병에 들려가지고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을 때도 그 소리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서 눈만큼 뻑뻑뻑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세상이라면 왜 거기서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별것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숨을 막으시면 죽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신경줄 끊으면 우리는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 별것 아닌데 그 별것 아닌 인간들이 끄떡대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목장연합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갔는데 말이죠, 거기 보니까 우리 그 성도 한 분이 풀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비가 와가지고 이게 막 자라면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는데 지금 가뭄이 들어서 큰일이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데요, 우리는 청암댐이 있어서 그래도 논에 물을 댈 수 있는데, 여러분, 저 중부지방에는 지금 저수지가 말라서 큰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늘 문 닫으시면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비 내리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가뭄이 와서 고통과 괴로움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질 때 내가 그렇게 고민해왔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욥기 22장 24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요, 오빌의 금, 좋은 금 이런 게 전부 다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믿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거 티끌로 돌로 여기라. 하나님이 너의 보석이 되어줘야 한다.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배로운 능력으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풍랑을 향하여 명령 한번 해보십시오. 잠잠하라.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내 인생에 주님이 타고 계시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풍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 풍랑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이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같이 따라 부르세요. 준비 시작. 이 풍랑으로 인하여 아멘.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가족들도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손을 뗐던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고 우는데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 동진아, 내가 너를 밀어줄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너는 더 빨리 가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는 인생이 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계시기에 그 풍랑조차도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넘는 참된 평안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가능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뀐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상한 거 있죠? 풍랑은 제자들이 다스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어부였기 때문에 풍랑의 구조도 알고 어떻게 해야 풍랑을 이기는 법도 알고 노젓는 법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분이 뭐였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어요. 목수는 바다와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죠? 우리는 이 풍랑을 잠재울 능력 없지만 당신은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풍랑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 우리는 믿으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산, 저 800m 산, 저 무슨 산이죠? 금오산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막 기도하다가 저 금오산을 향해서 막 믿음이 생깁니다. 금오산에게 내가 명한다. 저 남해로 옮겨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남해로 옮겨갑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 산보다 더 큰 산이 있습니다. 불신의 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 막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도 길을 딱 막고 아예 내 마음에 불신의 산이 크게 있어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드렸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믿으면 살겠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니? 어떤 사람은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이 잔잔케 된다고? 그래? 그러면 한번 믿어야지. 예수님,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건강으로, 내가 세상적인 것들로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당신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 풍랑을 잔잔케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산이 옮겨지면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엄청난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산이 옮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는 손으로 믿음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답답하죠?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뭐가 없느냐? 믿음. 우리 예수님 답답하셨어요. 아이고 이것들아, 네가 말하면 되지. 너 나 믿잖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잖아. 말씀을 믿잖아. 그럼 네가 명령하면 되지. 뭐 하려면 나를 깨우네. 내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에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해라. 너 능력 있어. 내가 너한테 믿음 줬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이제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이 가관입니다. 야, 이 풍랑 이거 분명히 우리가 그 만나는 풍랑하고 색깔이 다른데, 그럼 내가 저거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명령 한번 해볼게. 참 봐라. 베드로가 이제 딱 일어서서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풍랑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질병아, 예수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게 일어나는 풍랑은요,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거든, 인생에 뭐 답답한 일이 생기거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거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기회구나.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선포하겠사오니 하나님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타까울 때 있지요. 우리가 크고 작은 질고에 시달릴 때 사람을 찾아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장롱면허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 면허 많이 따셨죠? 근데 아직까지 운전 못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 나라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모범 운전자라고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장롱이 면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면허증이 장롱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꺼낸 적이 없어요. 운전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장롱에서 면허증을 꺼내어 비록 실수가 있을지라도 차를 드라이브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진교시장까지, 진교시장에서 발꾸미까지, 발꾸미에서 남해까지, 그러면서 고속도로에 쳐 올려서 쭉 가다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실력이 자라서 결국 운전을 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작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감기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덜컥 감기가 나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10만 원이 필요해요. 처음엔 그래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돈 필요하지? 어떻게 알았니? 내가 10만 원 통장에 넣었다. 별로 10만 원이 너무 작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1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돈 필요하지? 내가 1억 통장에 넣어놨다. 와, 좀 수준이 다르네. 여러분이 그래서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네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면 그거는 죽을 게 아니야. 너의 믿음을 깊이 하게 하는 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시하게 풍랑 가운데 죽지 않도록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왜 그래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종이 호랑이는 찢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실제의 호랑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을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니 풍랑이 잔잔케 되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 나타나는 이 모든 장면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머리로 믿지 마시고 가슴으로 믿어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많은데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그 풍랑의 원인이 뭔지, 이 약한 영이구나, 마귀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성도들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